자,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 성경의 원리는요, 너무너무 내 인생하고 딱 떨어지게 정확하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공식이 있지만 공식과 원리, 근데 공식과 원리보다 성경은 더 정확할 정도로 착착착착 이대로 되는 거더라고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갑절이란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한 완벽한 영의 상태까지 내가 갔습니까? 그거예요. 내 영의 상태가, 영의 궤적과 혼의 궤적을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그 영의 궤적에 내가 도달할 정도로 그 많은 혼의 연단들을 내가 다 거쳤습니까? 그래서 내가 완성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영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마지막 목표를 완성하는 거예요. 거기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상국과 연결되는 사역, 그 사역이 큰 위대한 사역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마땅히 하고 가야 될 그 사역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의 궤적을 따라서 마지막에 이룬 사람. 아니 엘리사도 다른 생도와 같은 신학생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엘리사도. 근데 다른 생도들이 같이 따라왔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거기서 갑절의 영감을 주는 현장인데 거기는 못 따라와. 거기는 엘리사만 통과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신학교 했고, 다른 사람은 다 직분도 받았고, 다른 사람은 다 목사 안수도 받았고, 다른 사람도 다 방언했고, 다른 사람도 다 뜨거운 교회 다녔고, 세종원누리교회 다 다녔고, 그런데 다 그 사역의 마지막 자리에 쓰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엘리사가 그 마지막 자리, 저는 그 엘리사가 걸어간 길을, 이게 이제 유대인 성경법이라서 그런지 한 7단계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저는요, 성경 보면서 이게 7단계를 거쳤구나.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다음에 중요한 게 내일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내일 못 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멘. 안 놀라나 보구나. 알았습니다. 네. 자, 1단계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그 마지막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영감의 단계, 엘리야의 겉옷을 자기가 승계해서 받는 단계, 그리고 엘리야가 기름 부어줘서 엘리야의 그 은사가 갑절이나 나타나는 완벽한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을 들으니까 뭔가 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근사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끄떡 안 하는데 혼자 끄덕끄덕 그려주네. 난 그래서 딱 물어본 다음에 오근사님에게 눈을 돌려. 딴 애들 안 봐. 그냥 오근사님 그러면 끄덕끄덕. 난 그럴 때마다 약간 좀 모자란가? 죄송합니다. 이런 게 이제 7단계 안에 포함된 시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7단계 안에 포함된 시험을 쭉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시험이긴 시험이지만은, 자, 19절부터 보면 말이야. 19절부터 보면은 12마리의 소가 있었어요. 12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로 건너가서 그의 망토를, 겉옷은 그의 망토예요. 그리고 모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저께 저녁에도 그렇고, 이게 기도하시다가 쓰러지면은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저걸 꼭 덮어야 돼. 저게 엘리야의 망토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겉옷은 이 겉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모나예요.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저와 유사한 거. 이스라엘 가면은 추울 때는 저걸 다 뒤집어 쓰고 다니고, 더울 때는 말아가지고 어깨에 메거나 이렇게 허리춤에 두르거나 그러고 다니거든. 그걸 겉옷이라 그러거든요. 디모데후서에서 내 겉옷을 가져오라. 아니 죽는 순간에 무슨 겉옷이 왜 필요한 거야? 너무너무 추우니까 이걸 옷 삼아, 방직 기술이 있어가지고 옷을 이렇게 정확히 재단해서 입는 게 아니고 네모나게 잘라서 겉옷이다 하고 뒤집어 쓰고 다니거든요. 생각해보면 2000년 전인데 무슨 방직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겉옷인데, 엘리야가 겉옷을 줬다는 것은 엘리야가 덮고 자던 이불을 준 거거든. 오늘
은사색에 들어가서 다 이불을 덮을지어다. 근데 어떤 분이 딱 쓰러졌는데 아마 그 덮어주는 분하고 좀 가까운 사이인지 어떤 사람에게는 2장을 덮어주더라고. 왜 2장을 덮어주나 했더니 갑절의 영감이라 그런가 봐. 아니면 좀 키가 크거나 몸집이 커서 그런지 다 안 가려지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려주려고 1장 덮고 이어가지고 1장 더 덮어줬는데 내 속으로 참 친절하기도 해라.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쓰러졌든 옆으로 쓰러졌든 뭐 기절하고서 앞으로 쓰러졌든 아무도 안 덮어주는 사람인데 얄미운 사람은 아무도 안 덮어주더라고. 얄미운 애는 에이 네가 뭐 덮어줘 난 모르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싹 가가지고 덮어주는데 또 깰까봐 싹 깨면 안 되잖아. 그런 거 보면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덮여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 못 봐 한 번도 못 덮어본 사람은요 지옥 갈 수도 있어. 이건 전달하지 마. 우리끼리 한 얘기야. 한 번도 못 덮어본 사람은 안 돼. 이 엘리야의 모포를 덮으면 우리 천국에 더 들어갑니다. 우리 모 집사님은 벌써 덮으려고 가야 무릎 담요로 딱 깔고 있네. 저래가지고 이제 설교 끝나자마자 5분 있으면 잘 있어라 나는 간다 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저분에게 안수 받으면 그대로 같이 입신에 들어갑니다. 입신의 여왕이거든. 아멘. 안수 해주세요. 오늘 다 입신 다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다는 건 뭐냐 하면은 1단계는 뭐냐? 버려라. 그런 거예요. 너의 직업을 이제 바꾼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소를 모는 이 직업을 버린다. 그랬더니 20절 갈게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부터 달려가서 이르되, 자, 일단 소를 버렸죠. 그 다음에는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내가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하소서. 이거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작별 인사 정도는. 자, 엘리야를 따라야 되겠는데 작별 인사는 어떨까?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불합격이야. 지금 시간이 급해 죽겠는데 주례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해? 돌아가라. 불합격.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뭐냐?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한 거 너는 몰라? 난 너랑 안 놀아 이런 뜻이.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느냐? 나 너랑 안 놀아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21절에서 떠나 돌아가서 한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습니다. 그리고 소를 키우던 그 기구, 그 농사짓던 그 기구, 그 멍에 이런 거 다 불살라. 그래서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줘 먹게 하고 부모님에게 인사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게 1단계에는요 자기의 12마리의 소를 버리고 11마리는 누구 줬는지 모르겠고 한 마리는 잡아서 다 먹이고 그리고 부모에게 인사 안 하고 죄송합니다. 나처럼 효자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부모에게 인사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것을 싹 버리는 단계.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러니까 헌신되어 가지고 갈 때는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건 나랑 관계없습니다. 왜 불살랐느냐? 다시 미련이 있어서 그 직업으로 돌아올까 봐. 다시 이거 돌아오면 안 되잖아. 선교제 가가지고 자꾸 참깨가 생각이 나면 안 되잖아. 참깨밭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냥 나는 이제 참깨 없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장면이 1단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인정받고 7단계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런 거더라고. 나중에 열왕기하 3장 11절에 나오는 칭찬인데 이걸 보니까 자 2단계 보니까 열왕기하 3장 11장에 가서 볼게요. 11장 가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도움을 청하려고 선지자를 찾는데 훌륭한 선지자가 누구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종이 하는 얘기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소문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요. 어떤 칭찬하는데 그랬더니 자기의 선생의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손에 물을 붓던 자. 그러니까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요. 그 누구의 영 그러면 그 영감이 이렇게 전수돼서 할아버지의 영감이 아들에게 오고 또 저 선생의 영감이 제자에게 오고 그 목사님의 영감이 그 장로님에게 갔다가 안수집산 갔다가 권사님에 갔다가 집사님에 갔다 이렇게 이게 전수되는 거더라고. 나는 무당하고 비교를 잘해서 좀 미안한데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무당의 세계를 보니까 지 할머니가 무당짓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무당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그걸 누군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뭐 아들이 이어받더니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의 딸이 즉 손녀딸이 이어받고 그러면서 그 식구들이 무당은요 이게 승계하는 거예요. 승계 전수하는 거라니까. 근데 왜냐하니까 귀신이 그 뭐 이모 씨 가정 그리고 이모 씨 가정의 귀신이 조상 때부터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귀신이 이렇게 근데 걔네들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확 변화되면요 굉장한 예언자로 또 쓰임받아. 완전히 변화되면 예언자로 쓰임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언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 중에 일단 물러가라 칭칭 물러가라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 진짜 농담 같지만 사실이야. 예. 그래서 예언자들 보면은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든지 할아버지가 무슨 신선사에 무슨 거기서 무슨 점치는 중이었다든지 신령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다. 당신이 이거 예언자가 돼가지고 여자 목사 돼가지고 기도원 원장하는 게 이게 맞는 거지. 당신 세상에 나가서 할 거 없다. 그 귀신의 영을 받았는데 귀신은 당신에게 없지만은 그 흔적이 당신에게 내려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예언을 잘하는. 근데 나처럼 무당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조상 대대로 예수 잘 믿으면서 예언을 잘하는 사람은 참 만나기 힘들죠. 아버지는 왜 아니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한숨 지는 거 보니까 제가 또 미쳤구나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겸손해지도록 노력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오늘만큼은 겸손해지자. 왜? 나도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정모 목사님이 어저께도 그렇고 요즘 새벽에도 그렇고 제일 늦게까지 그러면서 목소리가 똑같죠. 뭐 51년생이니까 저보다 연배는 한 30살은 많겠지만은 근데 갑절의 영감이 내게 오지 않고 저분에게 가가지고 요즘 내가 좀 셈이 나. 근데 저 목사님이 오래 기도하는데 나도 오래 기도하려니까 서서 막 하려니까 다리도 아프고 야 1시간 이상 하기가 엄청 힘드네. 울랄라 스물스물 가다 쳐다보면 또 아직도 앉아있고 울랄라 스물스물 가셨나 했더니 또 이러고 아버지 갔나 저분이 가야 나도 가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근데 모든 목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난 저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양문교회 부목사를 했고 춘천에 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는 은퇴했는데 뭐 갈 때도 많고 뭐 놀러 갈 때도 많으시겠지. 다 접고 교회 앞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왜냐면 안 올 수가 없는 게 아들이 지휘자야. 그러니까 손주를 봐줘야 돼.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고백하기를 자기가 목회할 때보다 지금이 더 충만하고 요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사를 체험해가지고 난 저분이 엘리사인데 이 엘리야의 영을 더 많이 가져가가지고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으로 쥐야 이러니까 하나님 엘리야 거 다 뺏어갔네요 저분이.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지휘자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야. 훌륭한 아버지를 뒀더니 뭐가 훌륭하냐 하니까 몰라요. 저는 저 목사님이 젊은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70 넘어서 제가 뵀기 때문에 60대 5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솔직히 모르는데
어쨌든 은퇴한 후에 방언도 체험하고 뭐 체험했던 얘기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겸손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얘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은퇴 후에 제대로 방언 체험하고 은퇴 후에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모조리 다 참석하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핸드폰 켜놓은 사람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핸드폰 끄라 그러고 담임 목사님 말도 못하겠는데 집사님 핸드폰 끄지 그거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뭐 큰 교회 목회한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대수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퇴한 후에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이냐, 어떻게 내가 내 자식들과 내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드릴 것이냐. 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두 번째,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적은 일에.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 누가복음 16장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작은 역사인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너무 섬세하고 너무 영적인 것은 그 영의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크게 만들어주는 계획이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 충성될지어다. 내 기도의 자리이든 찬양의 자리이든, 찬양할 때 일찍 와서 앉아서 준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한 거지. 아이 뭐 찬양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설교만 들으면 돼. 그건 작은 일에 충성한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 아이 뭐 청소하는 게 뭐 그 대수야, 그냥 큰 것만 하면 되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큰 것도 불의하다고 인정해 버린다. 그런 거죠. 19장 17절, 누가 19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잘하였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작은 것에 충성하여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간증을 하면서,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은 책 좀 알려달라고, 목사님 책 좀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제가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다. 아니 그 깨달음을 책으로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고 목사님 용돈도 생기고 인세라고 하는 거 받아가지고 용돈도 생기고 그러는데,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책을 쓴 분들의 종말이 다 안 좋더라고. 물론 유기성 목사님은 아직까지는 좋은데 다른 분들 보면 책을 썼다 그러면 다 이상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그런가 봐. 요즘도 또 인터넷에 이동원 목사님 욕 엄청 사람들이 하더라고. 뭐 때문에 뭐 그런지 모르지만 욕먹을 짓은 하나도 안 하셨는데, 그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도 왜 욕하냐 하니까,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귀의, 그 자체가 마귀의 시험거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요구하는가 봐. 조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요구사항이 자꾸 생기나 봐요. 근데 제가 책을 썼으면 세종에 못 왔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한 10,000명 되는 교회 부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들의 궤적을 다 따라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은사 집회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 책을 쓴 사람 교회에서는 은사 집회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니까 자기가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 돼버리잖아요. 이름과 그 사진 이런 게 공개되어 버리죠. 또 TV 방송에 나오면 그러잖아. 근데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어저께도 다 여기서 모포 2장씩 다 덮었잖아요. 그랬잖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딴 건 모르지만 목사는 잘 선택한 것 같아. 여러분 그 목사가 유명하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 목사 자신은 자기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라도 안수하다가 쓰러지거나 괜히 방언 누가 다다다다 하거나 그러면 기자가 와서 찍어가거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누가 한 명이 뭐 그 교인이 올리든 외부 교인이 올려버리잖아.
그럼 인생 종치는 거야. 거기서 이단 되는 거야. 근데 누가 날 이단이라 할 사람이 없는데 유명하지 않으니까. 나 이단이라고 해봐야 자기가 번전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 나 이단으로 해. 나 3단이거든. 근데 날 이단을 해. 그러니까 와서 아무도 안 찍는 거예요. 아무도 사진 안 찍는다니까. 이렇게 막 하고 이제 누가 막 영상을 찍거나 사진 찍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갑자기 방언하라 이건 쏙 안 하는 거지. 나는 그냥 방음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지. 그냥 방음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깊이 생각해 본 거야. 진짜 내가 유명해지면 성도들은 은사세계는 더 이상 못 간다. 내가 유명해지면. 근데 성도들은요,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욕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그런 건 몰라요. 그냥 그 설교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처럼 농담도 안 하니까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서 앉아있다가 1시간 막 눈물 흘리고 맞아 너무 내가 죄인이지 너무 감사하지 그러고 가는데, 좋았는데 자기가 무슨 막 우리처럼 막 전율이 오거나 전기가 통하거나 막 진동이 오거나 안수가 막 쓰러지거나 이건 이단이나 하는 거지, 그런 얘기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입신 한번 못 해보고 가는 거지. 그게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자, 적은 일에 충성하다는 자, 두 번째 단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잘하였다 착한 종이야. 나는 그걸 내 스스로 좀 이게 내 인생의 적은 일이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을 다 입신시키고, 그전에는 방언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다 통병까지 체험하게 해주고, 가야 되는 게 내 사명이지 내가 책 써가지고 유명해져서 돈 버는 게 내 사명이 아니지 않겠니. 근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한 2-3분 정도가 이걸 필사를 해가지고 책처럼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원고를 준 적이 있습니다. 난 그분들을 지금도 너무 감사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한글 파일로 줬기 때문에 이대로 책을 내면 됩니다 했는데, 한글 파일 다 줬는데 그분이 그냥 깨달음으로 다 타이핑을 해줬는데, 얼마나 열심히 타이핑이, 지금 내가 한 30년 전 설교를 그 당시에 30년 전쯤에 20년 전쯤에 광주에 있는 어떤 여자분, 전주에 있는 어떤 남자 목사님, 또 서울에 있는 분 해가지고 한 3분 정도가 나한테 해줬는데 그냥 못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내가 유명해지면 나도 별로 안 좋고 우리 교인도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뭐 책 많이 쓰는 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는 관계없는 거더라고.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긴다는 이 원리가 있어요. 이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단계를 통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2번째를 통과하셔야 되는데, 2번째는 뭐냐면 적은 일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적은 일부터. 할렐루야. 적은 일이 눈에 보여야지 큰 것만 보이면 안 돼. 큰 것만 보여. 적은 일. 근데 열왕기상 3장 11절에 엘리사는 그 적은 일이 뭐냐 하면은 손에 물을 부어주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엘리야가 손을 닦으려고 그러니까 달려와가지고 물 떠와가지고 손에 물을 이렇게 싹 부어주는, 손에 물을 갖다 딱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거죠, 이렇게. 손에 물을 부어. 그 손에 물을 부어주는 일은 유대인의 문화로 보면은 종이다, 종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손에 물을 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엘리사고, 따라다니면서 종처럼 잘 해주던 사람, 특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으로서, 원래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어요. 비서였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를 인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엘리야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요, 3번째 단계가 그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는 건데, 근데 신명기 8장 16절에 시험은 왜 좋냐, 신명기 8장 16절에 시험은 왜 좋냐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너를 시험한 것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시험한 것은, 내가 광야에서 떡을 주고 광야에서 먹인 것은 너를 낮춰가지고 너를 시험해가지고 복을 주려는 것이다. 즉
3단계의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너의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 혼의 시험을 통과해서 영의 목표에 도달해야지, 영의 목표에 도달한 사람만 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복도, 가나안의 육을 누리는 복도 너의 영권이 된 사람만 누리는 거지. 막 가나안 보고 나서 뭐 불평불만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잘못된 사람은 가나안을 안 주겠다는 거거든. 영이 잘된 사람만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거든. 영이 잘된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시험할 때에 그 만나를 광야에서 먹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다, 하늘의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은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시험들이 많습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을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모리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큰 시험이에요.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근데 아들을 바친다, 아들이나 딸이나 죽는다,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천국 갔다 했을 때 그거 그냥 큰 시험이죠. 근데 그게 세 번째 단계에 속하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영의 궤적을 따라서 마지막 단계까지 올려놔 주지만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다 떨어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어. 다 이렇게 끝나버려. 세 번째에서 다 탈락. 그 세 번째 시험은 또 무슨 시험이냐 하면은 4단계 시험에서 4단계 시험에 가가지고 야 엘리사야, 나는 너에게 그런 축복을 줄 수가 없어. 나는 이제 가야 돼. 그러니까 아니에요, 가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야 나는 이제 떠난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야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래서 자 2장 1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와, 시험 중에서 제일 힘든 시험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엘리야가 너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잖아. 마 네가 무슨 영의 수준을 높이려고 그래. 너는 그냥 여기 머물러. 너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 길갈은 세상을 말하는 건데 너는 길갈에 머물러.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너는 그냥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 너는 신학교 가지 마. 너는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어. 너는 나를 따라올 필요 없어. 이렇게 주혜정이 얘기하니까 어저께도 누가 신학교 가겠다 그래서 아휴 뭘 가, 힘들게 가지 마. 그랬더니 목사님 안 가도 되죠? 그러더라고. 아휴 가지 마, 힘들어. 신학교는 개나 고댕이나 가는 거지. 집사님은 이미 신학생들 가르칠 수준인데 뭘 가지 마. 몰라, 이제 금요일날 이제 면접인데 갈지 안 갈지는 뭐 하루 이틀 더 기도해보고 가시겠습니다만 저는 반 농담이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신학을 미국에서 한 사람이지만 뭐 그런 게 난 하나도 중요하다는, 신학을 하면서 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내가 집사가 됐어, 목사가 됐어, 전도사가 됐어, 뭐가 됐어, 어떤 단계가 된 거는 내가 집사 시절에는 기도의 양이 적었지만 신학교 가서는 기도의 양이 늘어났다든지, 집사 시절에는 내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었지만 신학교 졸업한 되면 1년에 2번 읽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무조건 가야 된다. 새벽기도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 신학생 되니까 나 신학생 되니까 사람 다 나 쳐다볼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일어나야지. 새벽에 참 힘들지만 얼마나 피곤해. 새벽에 다니는 사람은요, 꿈이 한 6시간 자보는 게 꿈이야. 다른 꿈 없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돈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번에 6시간 한번 자보게 해줘요. 자다 보면 알람이 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특이한 분이 있어요. 새벽에 잘 안 나오길래 새벽에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알람은 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알람 안 울리면 죄책감이 막 너무 크대요. 근데 알람 울릴 때 따라따라 울릴 때 딱 끄고 잘 때는 그래서 좀 안심이 된대. 에이씨 가서 소고기 안심국이나 먹어라 하면서 안심이 돼요. 근데 아니 내가 신학교 왜 갔으며, 내가 장로 왜 됐으며, 내가 목사 왜 됐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 정 목사님처럼 현직 목사 때보다 70에 은퇴하고 나서 은퇴 목사 때 더 열심히다. 이게 정답이지. 은퇴한 게 뭐 새벽기도 은퇴한 거야? 뭘 은퇴한 거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은퇴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어? 더 열심히 가는 거지. 난 더 열심히 달려가리라. 야, 시험이라는 게 너 여기 머물라. 되게 시험 주네. 왜 내가 이렇게 주의 정에게 시험 받아야지? 야, 그 다음엔 베델에 머물라. 너가 무슨 전도하러 가니? 너는 교회나 지켜. 베델, 하나님의 집에 머물라. 우리는 전도하러 가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의 집에 되게 시험 주네. 나는 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나 신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야, 네가 뭘 신학교 가니? 너 그냥 예배, 베델, 하나님의 집 예배나 열심히 참석해. 예배나 열심히 참석하면 되지 뭘 또 신학교 가려고 그래? 그러면 되게 시험 들잖아. 어저께 내가 어떤 분에게 시험 줬네, 지금 보니까. 근데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 거. 시험은 안 받았나 봐. 저 안 가대죠? 너무 감사해요 막 그래서 시험은 안 받았나 봐. 근데 몰라,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나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내가 신학교 가겠다는데 집사님이 아니 출전장은 다 써놓고 도장까지 찍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왜 갈라 그러냐 그러니까 성도전사님, 그 사람이 이름이 나오네. 성도전사님이 가라 그랬대. 그 사람, 얘기했거든. 그 사람 할 듣지 마. 거기까지 얘기한 건 내가 비밀로 할게요, 그냥. 예.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 머물라. 여호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는구나. 근데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 2장 2절이요. 베델로 내려갔어요. 3절에 보니까 베델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베델에 머물러 있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의 선생을 이제 머리 위로 데려갈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 나 머리 위로 나 그냥 회오리 바람 불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갈 텐데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리고에 오면 너 다쳐. 여리고는 세상이야. 도적이 많은 데야. 강도가 많아. 오지 마. 응? 너는 그냥 베델에 머물고 여리고에 가가지고 그 강도들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다 너 맞아 죽으면 어떡해. 너는 베델에 머물라. 아니 선생님 날 그렇게 보십니까? 그거밖에 안 되게 보십니까? 근데 나는 지난날 시험을 보니까 제가요 예수 믿다가 집사님에게 받은 시험이 있어. 집사님에게 받은 시험을 옛날에 아주 청년 시절에 집사님에게 받은 시험을 조금 지나니까 또 그냥 권사님에게 받은 시험이 있어. 권사님, 이거 통과해야지. 권사님의 시험을 권사님 통과하니까 또 장로님에게 받은 시험이 있어. 지금도 그분에게 미안한데 제가 이제 소망교회, LA 소망교회인데 막 사람들 몰래 데려다가 막 방언받게 하고 아가페 기도원 데리고 다니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구역장 하고 있는데 같은 구역원이었던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봐.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지휘자가 막 몰래 교인들 데리고 부흥회 막 몰고 다니고 기도 몰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나셨는데 나는 그분하고 그냥 친하다고 생각했거든. 난 그냥 그분 존경했고 근데 그냥 그분이 나에게 큰 시험을 주네.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역원들이 있는데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선우 선생! 장로님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자꾸 그러고 다녀? 그거 누가 기뻐한대?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경을 썼을 거야. 하지 마요! 그랬을 거예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내가 장로님 심기를 내가 너무너무 막 괴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원하지 않는 걸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이게 잘하는 일인가? 이 세 번째 때를 통과하는데 난 그때 그분의 그 표정이 지금까지도 막 말이야. 한 40년 전의 표정이 지금까지도 그냥 내 뇌리에 남아 있어요. 얼마나. 근데 나는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그냥 일개 이름 없는 지휘자였지만 막 은사 집회하고 다니는 걸 막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분이 하는 직업이 뭐냐면 사진 파일을 갖고 오면은 그거를 아주 그냥 1m, 2m짜리 큰 사진으로 이렇게 그
출력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했는데 그 기계가 엄청 커요. 우리나라도 그런 기계 하나 갖다 놓으면 뭐 2억 3억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필름 작업을 하면서 그 나쁜 냄새를 많이 맡으신 것 같아. 갑자기 겨드랑이에 암이 생겼다는 거야. 갑자기. 그들이 갑자기 그냥 돌아가셨어요. 예, 갑자기 돌아가셨어. 이제 뭐 담임 목사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천국 갔으니까 지금 얘기지만, 내가 너무 그분에게 미안하더라고. 장례식인데 나는 지휘자고 그분은 수석 장로였는데, 근데 목사나 무슨 사람을 야단친 것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소멸시키는 건 하지 말아야 돼. 내 아내가 방언기도 한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지 마,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자기가 못하면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유튜브에 그런 거 자꾸 올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살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령의 운동을 막 방해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목사님에게도 시험, 근데 내가 마지막 시험 받은 게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에게 받은 시험들은 조그만 시험들인데, 목사님에게 받은 시험은 너무나 큰 시험이야. 주여가 나오는, 목사님이 주여하니까 미안하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싫더라고, 목사님에게 시험 받으니까. 난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집사님에게 시험 받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에게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장로님에게. 근데 우리 교회 뭐 권사님, 장로님들이 시험 줄 사람이 없잖아. 다 유순하시고 착하시고, 응?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시험을 준다 그러면, 아까 찬양인도 저 젊은 김광혜 장로님이 시험을 줘야 되는데, 또 저분도 보니까 뭐 시험 주게 생기진 않고, 본인 살이나 뺐으면 좋겠다. 근데 시험 주게 생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누가 우리를 시험 줘요? 시험 줄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살다 보면 전부 담임 목사가 주는 시험이야, 이 교회는. 이 교회라니까 이상하다. 저 교회는. 그래가지고 야, 이래 시험 받고, 설교하는 거 듣다 시험 받고, 저래 시험 받고. 이거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다 좋아. 그러나 이 3단계는 집사의 시험도 통과해야 돼. 권사님 시험, 장로님 시험도, 목사님의 마지막 시험까지도 통과해야 4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너는 여기 여리고에서 머물라, 여리고에서 머물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맹세하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 머리를 데려가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어. 당신 혼자 따라가.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면 6절에 요단강으로 보내시느니라요. 요단강가에서 이제 올라가거든. 마지막 단계는 요단강. 마지막 단계 갑절의 영감이 있는 단계까지 오늘 올라갈지어다. 그래야지 3단계를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욥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큰 시험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욥은 통과하잖아요. 자, 그 아내도 통과 못해. 사랑하던 새 친구들도 통과 못해. 욥은 통과해. 하나님은 찬양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받길 원하시는데, 아무 연단도 없을 때 자식들 이름으로 번제드리면서, 이렇게 막 번제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큰 연단 중에 막 자식들 다 죽고 나가고 재산 다 없어진 그 연단 중에 부르는 그 찬송소를 하나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없을 때 불렀던 찬송 소리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주진 않았는데, 그 연단을 통과하면서도 이 3번째 단계 시험을 통과해서 마지막 7단계까지 가려고 하는 그 욥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거기서 갑절의 영감, 거기서 갑절의 영감인 갑절의 축복. 이 갑절이라는 것은 완벽한 그런 뜻이거든. 갑절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여러분, 오늘 갑절의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이 3번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목사들이 주는 시험이 좀 아쉬운 얘기지만,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목사님 저 기도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기도원을 몇 년 동안 꾸준히 갔기 때문에 제 이름이 이제 알려지고, 제가 부흥회할 때 그 분이 늘 참석했던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그래서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암이 걸렸는데 암을 고쳐야 되는데 암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오신 설모 목사님이 2천만 원을, 왜냐하면 자기가 네가 아픈 것은 11조가 밀렸다, 뭐 밀렸다, 감성은 밀렸다, 성경은 밀렸다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2천이니까 2천을 내면 하나님 고쳐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교에 되게 시험 받은 거지.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전화하는 이유는 그냥 믿음이 있으면 내면 되는데 이제 시험이 되니까 나한테 전화한 거죠. 아니 뭐 내면 내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요 몇 달 전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할 때 그래서 자기 개인 면담할 때 2천을 냈대. 2천을 냈는데 안 났다는 거야. 2천을 내면 그날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났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2천을 내면 꼭 난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냐니까 돈이 없다는 거야. 대출을 받았는데 저번에 2천도 대출 받아가지고 남편하고 뒤따 싸웠는데 이번에 2천을 더 대출 받으면 이제 자기는 이제 끝난다는 거지. 더 어떻게 돼? 그 4천을 갚아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니 같은 목사끼리 내가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참 감사한 일이다. 당신이 혹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꼭 내야 될 것들을 그분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시고 2천을 내라 그랬으니, 근데 나는 당신이 내면 산다라는 말은 내가 못하겠다. 나는 그건 난 모르겠다. 난 그 정도 예언은 못하니까.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고 죽으라. 난 내가 지금도 그때 그 전화 통화하던 걸 지금도 기억하는데 잘 말한 것 같아. 내고 죽었습니다. 내고 죽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기도니 박살난 거야. 이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에 소문이 안 좋게 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기도는 안 가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저도 이제 뭐 그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10년 전 얘기인가 20년 전 얘기인가 그때부터 안 가기 시작.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는데 못 갔는데 그 사건 때문에 못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주의 종들이 주는 시험은요 너무 시험이 커요. 넘어갈 수가 없어. 그분은 온몸에 퍼졌을 때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그 목사 되게 원망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내고 죽으라 이거 뭐냐면 당신 이 기회 안 내면은 천국에서 무슨 상급이 있겠냐. 그 말씀 믿고 내면 혹시 살려줄지도 모르지만 안 살려주더라도 내고 죽으라. 할렐루야. 아만 안 하는 거 보니까 낼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근데 안 살려주면 하늘의 상급이잖아. 살려주면 감사하고 나 같으면 대출 받겠다 말이야. 나는 대출이 안 나와요. 한국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 감사하죠. 대출 나오면 저 지금 한 1억, 2억 엄청 대출 받아서 헌금했을 것 같아. 근데 은행 가니까 너무 비참하더라고. 선생님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 이름을 그냥 선우 대출로 바꾸려고 그랬어. 대출 좀 주옵소서. 마음대로 대출 좀 받게 돼. 선우 대출. 그래도 안 돼. 야, 근데 여기에서 나중에 요단강까지 기필코 가가지고 제자들은 못 따라와. 근데 요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즉 영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자, 네 번째 단계가 가지고 어떤 한 단계를 올라가야 되겠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열왕기하 2장 3절에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당신의 선생은 회오리바람 불어가지고 휙 날아가가지고 시체도 못 찾게 되는 그 지금 회오리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회오리바람이 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걸 알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당신 회오리바람에 같이 죽을라 그래? 아나이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노니 잠잠하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네 번째 시험이에요. 아나이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회오리바람 불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아. 기상 예측하는 전문가가 저 회오리바람이 저 애굽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거쳐가지고 아라비아 거쳐가지고 사마리아 거쳐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여기 도달할 게 며칠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조심해야 돼. 집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회오리바람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저 회오리바람이 부르면 형은 당신의 선생은 하나님께로 천국 간다, 삼중천에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올라가서 비참하게 죽을 걸 아나이까? 근데 엘리사의 응답은 그 정도는 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런 지식적인 생각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영의 사람으로 이겨야 되니까 지식적인 혼의 생각이여 잠잠하라요. 네 번째 시험은 혼의 생각을 잠잠케 하시기 바랍니다. 혼의 생각 따라가면 큰일 나요. 혼의 생각은 잠잠할지어다. 그 네 번째 시험이에요. 다섯 번째 시험은 당면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역사, 그 일을 2장 10절 그 일을 네가 보면 너에게 이루려니와 그 일이 네가 보면 내게 이루려니와. 자, 다섯 번째 시험은 뭐냐면 보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은사는 보는 자에게 있다. 끝까지 쫓아가서 공중으로 부웅 뜨고 있는 선생을 네가 눈으로 목격하면 너도 그런 선생이 되지만 무서워가지고 안 따라간다면은 너는 마지막에 그 선생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이 올라가는 것을 볼 때 너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너의 소명이 생각날 거야. 너의 소명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목숨 걸고 그 앞까지 달려갈 것이다.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지어다.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볼 때에 보게 되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5단계를 통과하는 것이다. 영의 눈이 떠라. 쟤네들은 육의 눈을 가지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있는 거야. 저는 못 가요. 저는 요단강 안 건너갑니다. 요단강이 또 물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갖고 막 좌우로 치면서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는 걸 보거든. 그러면서도 그 기적을 보면서도 나는 갈 수 없었어요. 네가 이 요단강 가르는 걸 네가 봐야 돼.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 걸 봐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 다 떨어지고 엘리사만 남았는데 엘리사에게 뜨겁게 갑절의 영감을 안수하면서 이 갑절의 영감이 들어가. 아까 말한 대로요,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온 다음에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이나 이런 사람을 또 제자화시키면서 또 안수해가지고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잖아요. 죽었는데 걔 그대로 안수해서 고쳐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의 영이 전수되어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와 있어서 이 세계가 조금 신비로운 세계인데요, 믿거나 말거나 세계인데, 우리 중에 그 수넴 여인이 받았던, 그 아들이 받았던 영을 쭉 이어받아가 지금 수넴 여인을 통과한 엘리사의 영처럼 갑절의 영감으로 쓰임받는 그런 종들도 계시고, 또 엘리야의 영처럼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고 번제를 태워버리는 그런 종들도 계시고, 선교제 가가지고 목숨 걸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원주민들을 돌아오게 하는 바울 같은 그런 선교사도 계시고, 바울은 선교사였거든요. 그 선교사도 계시고, 베드로처럼 금을 한 번 던지면 만선의 기적을 이루도록 한 번 던질 때마다 막 조용히 목사님처럼 한 번 가서 할 때마다 몇만 명씩 예수 믿겠습니다, 빌리그레함처럼, 또 베니닌처럼 빌리그레함은 구원에 관계된 거지만 빌리그레함도 베드로 사역이지만 한 번 안수하면 다 우다다다다 쓰러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구원을 주는 베니인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 오늘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영들이 내려와 가지고 베드로의 영, 바울의 영, 뭐 바나바의 영, 뭐 그런 영들이, 아브라함의 영들이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되고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또 제자훈련 받으면서 전수돼 가지고 왔으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전수되어 내려갈지어다. 그게 5번째 단계를 통과할 때 보면까지 가야 된다. 현장에서 보면, 유튜브로 보려고 그러지 말고 현장에 와서 보는. 유튜브로 보면 내게 이루어지리라가 아니에요. 성경에 유튜브로 보면 이루어진다는 거 있으면 찾아와봐. 없지. 그때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찾아오려고 그래. 아버지, 유튜브로 보면, 영상으로 보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 항상 은사는 현장이 중요해.
현장에 마귀의 역사 있는 것을 봐야 되고,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2절에 오늘 우리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소리 지르는 단계까지 가야 돼. 소리 지르는 단계, 오 이스라엘 마병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영을 갖다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열왕기 2장 12절에서 소리 지를 때, 그때 이스라엘 병거 마병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불수레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11절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 이때 회오리 바람은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만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니었죠. 축복에 올라가는 것을 이 제자들은 유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2장 14절에 가가지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여섯 단계는 뭐냐면 그의 겉옷을 가지고 똑같이 따라서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엘리야의 영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랑 똑같이 일할 겁니다 하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 여러분 양손에 은사가 들어갈지어다, 양손에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 들어갈지어다. 자, 손바닥에 징조가 벌써 들어가기 시작하죠. 양손에. 할렐루야. 진동이 오죠. 양손에 들어갈지어다. 양손에. 그 다음에 마지막 7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영의 마지막 7단계는 뭐냐 하면은 믿음의 단계, 그대로 믿어버리는 단계.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그대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 그 산더러 들려 바다 던져지라 하고 여러분 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그것이 마지막 단계는 외치는 단계, 선포하는 단계. 이 모든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붓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딱 자기 손을 자기가 얹는 순간에 기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내려가는데 막 뭔가 미끈미끈한 게 쭉 무슨 정말 무슨 참기름을 갖다 머리에 바르듯이 쭈르르 내려가더라는 거야. 와, 그때 그 기분이 엄청 좋다는 거야. 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 엘리야의 영감이 나에게 임했구나. 이제부터 내가 엘리야가 되는구나. 엘리야처럼 사역하는구나. 그래서 엘리야처럼 사역할 때 이 기름 부음이 강하게 들어갈지어다. 믿음으로 물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만 남았어. 영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야. 7단계까지 나는 왔어. 하나님 앞에 천국 가기 전에 나는 이 사역을 할 거야. 많은 사람을 고칠 거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낼 거야. 물러나게 할 거야. 근데 귀신을 쫓는 것 중에서 귀신이 그 사람의 혼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혼미하게 만들잖아요. 혼미하게. 그래서 그게 나쁜 뜻이 좋은 것인지 몰라. 혼미하게.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지 혼미하거든. 이 혼미한 사람들이 있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지옥 가는데 그걸 모르고 가는 게 혼미거든요. 그 기도는 뭐냐 하면 달라붙어 얘를 갖다가 떼내버려야 돼. 뜯어내는 기도라 그래. 뜯어내는 기도. 무슨 기도? 뜯어내는 기도가 필요해. 엘리야의 영감을 딱 받은 다음엔 안수만 해지면 걔가 막 웬만큼 안 나가던 애가 오늘 7단계 내가 다 거쳐가지고 여보 내가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머리 얹고 기도하면 얘가 미쳤나 그러잖아. 근데 그럴 때 막 뜯어내는 기도. 뜯어 나가라. 안 뜯어져. 딱 붙어가지고 안 뜯어져. 그게 인생의 단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나를 부르시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다가 천국 갈까. 갑자기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려고. 그게 다가 아닌데. 근데 엘리사는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에 100% 다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겠습니다. 제가 베델까지 가겠습니다. 여리고 가겠습니다. 길갈에서 순서 외워야 돼.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신학교 가면 다 순서대로 시험 봐요. 길갈,
베델, 길갈은 세상.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네가 뭘 전도하라. 여리고는 강도가 있는 곳, 전도하러 가야 되는 곳. 여리고 전도하는 곳, 세상에 나가서 강도와 싸우는 곳. 그 마지막에 통과하는 게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거기에서 갑절의 영감이 기다리는 것.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할지어다.